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설교에는 시편 44편 5절 6절 9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의 머릿속에 국난에서 백성을 건진 영웅이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훌륭한 갑옷을 입고 큰 칼을 휘두르며 위풍당당하게 군사들을 지휘하여 적군을 무찌르는 용맹한 장군일 것입니다. 혹은 그것과는 정반대되지만 말쑥하게 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이 땅과 재치 넘치는 화법으로 이웃국가와 동맹을 맺고 나라의 이익을 가져오는 지략가를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것에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접하게 된 수많은 위인전들의 영향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책들은 마치 그런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고 평범한 사람들과는 출생부터 다를 뿐 아니라 단점도 존재하지 않는 무결점의 성인처럼 취급해 마치 우리로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것처럼 호도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단점과 약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만 그런 관점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 우리의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신자로서 우리는 사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종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 자체는 분명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며 완악함을 보이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런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종종 시선을 그와 같은 사사들 각각의 개인에 맞추기 쉽습니다. 우리와는 무언가 다른 것 같고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사사들이 행한 것을 바라보며 마치 그들의 용맹함과 그들의 지혜로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의지해야 하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의 침략을 받고 괴로움에 신음하던 이스라엘을 향해 그 모든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백성을 건지기 위한 사사로 기드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해 특별히 용감한 것도 비상하게 지혜로운 것도 아니었으며 특출나게 선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그분을 시험하려 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거부하고자 하는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평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세우심을 통해 한 인간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언약 백성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주님의 사역에 대해 다루는 사사기 6장의 본문을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질 시기, 언약 백성들이 비참하고 악했던 현실과 그런 언약 백성들의 사사로 세워진 기드온의 연약함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이 세워지던 시기, 언약 백성의 현실. 두 번째,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을 세우신 여호와가 바로 그 두 소주제입니다. 첫 번째로 불경건하고 완악했던 언약 백성의 현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 이 성경적 인물에 대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어린 시절 들었을 수 있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떠올리며 무수히 많은 적군들을 물리친 강인함의 용감한 전사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는 결코 그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그의 말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과 그로 인해 일어난 언약 백성들이 서로 간에 피를 흘리는 슬픈 전쟁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명 그 모든 것들은 기드온과 관련이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개별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대체 그를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으며 그분께서 부르신 기드온이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기드온이 사사로 세워졌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은 언약 백성들이 무언가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은 평온한 시기, 일상적인 가르침과 통치를 위해 세워진 직분이 아니라 환란의 때에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 여호와께서 특별하게 베푸신
직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사기 6장의 전반부는 그들의 죄악과 비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악을 행함으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넘겨져 고난과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세우셨고 바락과 야엘을 통해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멸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사인 드보라와 함께 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이 줄 수 없던 참된 평화를 40여 년 동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끝입니까? 이스라엘 영원히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올해는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의 앞선 시대에도 그랬고 그녀의 이후 세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 2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보여주셨고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의 패역함을 버리지 않았고 사사들이 죽기가 무섭게 금방 돌이켜 우상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마치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의 손안에 있지만 우리가 진정 속해 있어야 할 곳이 하나님의 품 안이 아니라 가나안의 우상들인 것처럼 그들은 행동하고 또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를 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표현은 사사기 전반에 걸쳐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매번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세워질 당시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에 대한 징계로 미디안의 약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은 그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후처인 그드라를 통해 가진 자녀이며 그들은 시내반도와 아라비아 부근을 떠돌며 유목생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도록 유혹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미디안인들을 대적해야 하며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수기 26장에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 백성들은 그들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원수인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에게 7년 동안 넘겨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돌보심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은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에 패배했으며 웅덩이와 굴, 산성을 만들어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유목민족들이 만들어 잠시 휴식하고 길을 떠나는 장소를 가나안에 정착한 이들이 만들어서 공격이 들어올 때마다 은신처로 몸을 숨겨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미디안인들은 앞선 사사기에서 그들을 공격했던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과는 또 달랐습니다. 앞선 사사들의 시대, 가나안에 정착한 언약 백성들을 수탈했던 자들은 또 다른 나라들이었기에 최소한 수탈을 위해서라도 그 백성들이 최저한의 생활은 가능한 상태로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으로 떠돌아다니며 애초에 가나안 땅을 다스릴 생각도 없었기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메뚜기처럼 달려들어 토지의 소산을 다 빼앗아가고 양이나 소, 나귀와 같은 가축까지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남아있을 곡물까지도 자신들의 짐승을 데려와 먹게 만드므로 한 해의 농사 자체를 완전히 망치는 것을 넘어 아예 이스라엘이 정말로 문자적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한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은 잔혹성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비록 이 미디안의 공격이 앞선 사사시대에 겪었던 다른 이방인들의 공격에 비해 짧았던 7년 동안의 시간이지만 그들은 극심한 궁핍을 경험했으며 경제적인 빈곤과 물질적인 초라함을 넘어 이제 심리적으로도 언제 그들이 자신을 공격할지 모른다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범하고 또 범함으로 패역한 길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마주한 비참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비록 고통의 강도는 다를지언정 앞선 사사들의 시대와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들의 음란과 패역함으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죄를 범하고 그에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방법 자체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7절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은 그럼에도 기드온의 시대, 언약 백성의 문제가 더 심각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앞선 사사기와 3장과 4장을 잠시 펼쳐서 각각의 사사들의 도입부를 살펴보신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온니엘의 시대,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에훗의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고, 드보라의 시대,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분께서는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사사기 6장을 보신다면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동일하게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이제 그분께서는 즉각적으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리고 너희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했던 언약 백성들은 고통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 괴로워하면서도 왜 언약 백성인 우리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삶이 힘드니 눈물을 흘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 괴로워했을 뿐 우리가 왜 미디안인들의 약탈을 받게 되었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일반적인 세상의 관념대로 약하고 힘이 없으니 공격을 받고 공공하게 되었다고 느끼며 슬퍼했을 뿐 참된 의미의 회개는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며 그들과 자신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바르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능력을 키워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자신이 지도자를 세워 그 나라를 세웠던 것도 아닙니다. 무력하고 힘없이 바로의 치하에서 눈물을 흘리며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공격과 위협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분 또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바로와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노예가 그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정작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빠져나가자 다시 완악해져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사로잡으려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기 전 맞이했던 적들이 애굽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의 거주민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대적의 군대는 강성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비해 훨씬 수도 많고 강력한 무기를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애굽을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공로였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드온의 시대만이 아니라 모든 사사들이 세워지던 때 이스라엘들이 패역한 길을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던 이유에는
그와 같이 이미 자신들이 받았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마치 그들 자신의 수고를 통해 얻은 것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욕심과 정욕을 채우고자 했으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들의 욕망을 부인하지 않고 재물을 탐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것을 긍정하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절하고 예배하며 그들을 섬김으로 악을 범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조상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잊었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었으며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베푸셨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요구하신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거룩한 뜻에 살아가라는 소명은 거부했습니다. 그 사실을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를 보내므로 완악한 언약 백성들이 다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선 자신들의 선조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들이 어떤 목소리를 청종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 세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라 느끼며 죄 짓는 것을 꺼리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추후에 살펴볼 6장 후반부에 나오는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이 우상을 부두자 그것을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죽이려 했던 것에서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배은망덕하고 패역한 백성들에게 합당한 방식을 사용하여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울부짖으니 일단 건져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죄악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사를 보내기 전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너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너희가 무엇을 잊고 있으며 무엇을 행해야 마땅한지를 은혜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 구속과 사랑, 은혜와 자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스스로의 비참과 잘못을 깨닫고 겸손히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와 동일한 맥락에서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권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 그 백성을 향한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신 것은 값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한 구원만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도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들을 회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그들이 진정 나아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무엇을 믿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당시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무엇을 하고 살건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랑만을 베푸실 것이라 믿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욕망에 따라 시기와 질투를 하든지 이웃을 미워하든지 그들은 특별하니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무엇이라 말하십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자신의 죄에서 떠나 참된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포된 진리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나아갈 수 없음을 알리시고 언약 백성들이 여전히 버리지 못하던 그 패역함에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신들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우리가 자신의 죄악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사람의 구원이 오직 여호와께만 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언약 백성을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신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의 희생제사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도록 이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진리는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과 환난에서 인내하며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여호와의 거룩한 뜻에 따라 마땅히 보여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부족했으며 그분께서 금지한 것들을 행했던 우리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우리의 오만과 교만을 꺾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다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로 향하는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잊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제 두 번째로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를 세우신 여호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죄를 깨닫게 한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의 종인 사사를 보내므로 그들을 건지기 위한 구속 역사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처럼 사사로 세워진 기도원에 대해 결코 영시하거나 평범한 신자와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칭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당시 죄악된 시대를 반영한 불경건함의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나타나므로 구원이 한 개인의 손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하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전략을 짜고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며 몰래 숨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곡식을 타작하는 것은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그는 포도주를 만드는 틀, 아주 작고 협소한 공간에 몸을 숨겨서 밀을 까부르고 있는 모습을 통해 그가 특별한 용기나 담대함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미디안인들이 자신을 바라볼까 두려워하고 몸을 숨겼으며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필요를 위해 이런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를 향해 여호와의 사자는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말입니까? 이 큰 용사라는 기드온을 칭한 묘사를 문자적으로 다시 말하면은 용맹한 용사라는 뜻입니다. 누구보다 겁을 먹고 몰래 숨어서 일을 하는 사람 향해 용맹한 전사라는 말이 정말 가당하긴 합니까? 그렇게 독자는 이 모순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의 위대함, 그의 용맹함은 이 두려워하는 기드온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질 것임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는 사사로 세워졌고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에 전장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겁 많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남은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
위대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움과 의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말이 되느냐고 말입니다. 이 자세 또한 당대 언약 백성들의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분께서 자신들을 버리셨냐고 생각할 뿐 그 원인을 알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그를 향해 말하십니다. 그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이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를 기억할 때 이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앞선 사사들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건지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정말로 이 여호와께서 누구신지를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신의 소명에 따라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으니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도 없으며 나의 집은 미약할 뿐이며 나는 그런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입니다. 얼핏 보면 이것은 굉장히 겸손한 표현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자기의 상황을 핑계 삼고 자기의 여건을 방패 삼아 그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 역사를 거부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장이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의 가정이 실제로 약하기는커녕 훌륭한 가축과 상당한 수의 종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부유한 집이었을 뿐 아니라 그 아버지 역시 분노한 성읍 사람들을 진정시킬 권력과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다시 인내하시며 그에게 소명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소명을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드온이 잊고 있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그분께서 함께 하시기에 미디안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를 이겨내지 못할 것이며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아무리 괴계를 꾸민다 하더라도 이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실 것이며 그 역사를 막을 자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야 기드온은 비로소 자신의 소명을 마주하게 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불경건함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여호와를 시험하려 합니다. 비록 공손한 말투를 사용하지만 아직도 여호와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며 이제 부디 눈에 보이는 표징을 달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그를 인내하시며 확신을 얻고자 하는 기도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가 가져온 예물이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염소새끼 고기와 국, 무교병 이런 조합이 여호와를 향한 예물로 바쳐진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은 이와 비슷한 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할 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는 광야에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한 것이지 여호와를 향한 예물로 바쳐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이 바친 예물은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우상을 향해 바쳐지던 제물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를 향해 무언가를 바쳐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관점과 우상의 관점을 여전히 떨쳐내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기도를 다시 한번 인내하시며 여호와의 사자는 그 모든 것을 불사름으로 표징을 주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을 향해 소명을 주었고 표징을 주었기에 역할을 다한 천사는 사라졌으며 그제서야 기드온은
자신이 정말로 여호와의 사자와 만났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겁이 많으며 의심으로 가득했던 자기가 감히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그는 뒤늦게 자신의 연약함과 불신실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향해 여호와께서는 평안을 주시고 그에게 그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펼칠 것이기에 너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며 죽지도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셨습니다. 그제서야 마침내 기드온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 여호와 샬롬, 주는 평강이시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여호와와 함께 사사로서의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자신의 소명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원의 모습은 우리가 앞서 읽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주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상황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들이 사랑하는 지도자였기에 그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미디안의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광경을 그들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모세와 기드온,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을 살펴보면 기드온은 모세에 비해 훨씬 더 믿음이 부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그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민족의 완악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 아직 제대로 된 나라로 성립되지도 않은 히브리인들보다 기드온의 시대,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도리어 쇠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자들 가운데서 특별하지 않은 기드온을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가리키실 뿐 아니라 동시에 이런 언약 백성의 구원이 특출난 개인의 능력이나 사역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신실함과 긍휼하심을 통해서만 베풀어진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모든 신자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 민중들의 추앙을 받으며 존경과 찬사를 받는 위대한 학자이나 권력자였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당시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기드온과 같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평범했던 그들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진리, 구원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만 찾아오며 신자는 항상 그분만을 의지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이지 한 개인이나 특정한 집단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했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기드온과 다르게, 모세와 다르게, 12 제자들과 다르게 너무나 평범하고 능력이 없고 특별한 것이 없기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실 수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언약 백성 가운데 평범하고 겁이 많고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기드온을 부르심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서 주어진 소명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감사의 삶으로써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파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우리를
인내하시며 격려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평범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어둠에 가득 찬 이 세상의 빛을 밝히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으며 이를 증거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